2023년 4월 30일 언약교회 주일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적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절대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침없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번개가 치고 또 내성이 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오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응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신을 지칭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 믿어도 예수는 믿지 않냐고 펄쩍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대상인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 세상 즉 하늘이나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부족들과 각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각 개인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수많은 신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 듣기 전에는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고 가서 전하고 또 그들이 듣다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존재가 우상이고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때로는 그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아놓고 기도하는데 그는 이미 죽은 생물이고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게 뭔가 잘해달라고 기복으로 빌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또 모든 나라의 그 믿음의 대상들은 자기들 섬기는 신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라 금분을 칠하고 또 은분을 칠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올려놓고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그 존재가 그저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서로 봤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 각 부족, 각 공동체, 각 가정, 각 개인이 섬기는 자기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영적 존재에게 드렸지만 실상은 귀신에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들은 이방인들은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깨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의 섬기는 신들을 하는 섬기든지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로 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초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지만 400년이 흘리면서 애굽 신들과 짬뽕으로 섬기는 다른 우상 숭배자가 돼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인도해 놓았죠. 그러면서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애굽 신들처럼 가나안 일곱 족속이 섬기는 그런 우상 딴지들이 많으니까 절대 그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이제 날마나 이제 죽게 되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데 혹이나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바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 있죠.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런 고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초창기 그 조상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기 때문에 비교적 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축복의 분복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죽고 난 그 이후의 세대들은 또다시 애굽 신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을 통해서 부침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자성일 때는 하나님이 축복자로 삼아주고 이방 민족 중에 우러러보게 만들지만,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지 못해서 애굽 신들을 그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강성케 해서 쳐서 그들을 어떻게 고난에 빠뜨리고 다시 회개케 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두 길이 있는데 택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되는 것은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을 갈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지만 만일 사망과 화를 택하게 되면 사망과 화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부침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리하면 조건이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19절 10절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얘기합니다. 자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쓸 수도 있고 넓은 길로 가기로 힘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분란국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도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임한 그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긴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분란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는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하겠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돈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활하는 자들은 잘못하면 묘국 땅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 갈등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 섬길 것인가.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아합과 그의 그 우리 선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 신앙을 쫓음을 통해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잘 판단 못한 데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섬기면서도 정말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6절 18절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결국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이제 끝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죠. 근데 엘리야를 본 아합의 첫 일성이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실상은 누구 때문이요? 아합과 이스벨 때문인데 그랬더니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오늘날도 예수를 바로 전하고 믿는 목회자와 물질을 쫓게 하는 목회자를 불러보면은 실상은 다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질을 쫓게 하고 쫓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실상은 곧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봤지만 고린도서 10장 20절 다시 이어서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날은 사실 귀신의 잔은 물질 쫓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 즉 섬김의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유일한 하나님 섬겨오고 있었던 여호와를 다른 말로 야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야훼이십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느냐?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때로는 다신교를 다신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신저신 고무신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오늘날 그것이 확장된 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은 창조주는 참 하나님 한 분이지 둘도 없다. 그래서 예수 여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 외에는 다 아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타협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교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11절 이어서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천지에 하늘 땅 아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물론 앞에서 봤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일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발전이라. 그래서 다른 신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는 여호와도 섬기고 이신저신 잡신을 동시에 섬기면 뭐예요?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호와 예수 성령님 외에는 참신 참주가 없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섞여도 무방하다, 타협이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느헤미야 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선지자 느헤미야의 기록이죠.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지구상에 사라지고 136년 후에 남유다마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해서 바벨론의 3차 공격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찼을 때 하는 약속대로 그들이 고토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 에스라가 그 모세 율법책을 켜놓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있었던 내용이 느헤미야 9장 6절과 38절인데 앞뒤 빼먹고 9장 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또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당할 때 바로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인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참주 영접하게 되면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는 뭐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할례자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부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후에는 뭐가 가장 장땡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30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음의 대상, 성림의 대상, 참주, 참심, 참 하나님 받아들이는 자나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나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차별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또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8절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앞에 보면 창세기 지금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는 복수죠. 그러니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신 신묘막죽한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이시지만 말씀을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을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22, 39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올무라고 물어보죠. 당신이 요한을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말했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예수를 정죄해서 이제 못 박아 주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2, 39절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여기서 그리스도이시면 그리스도 밝히 말씀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30권을 통해서 보내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또 여러 그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는데 유대인들 다수가 그것도 부인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9장 20절에 그러면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는
출교하고 교류해서 무서워하는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뭐야? 내가 너에게 내가 요한의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의 양, 하나님의 양이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 했을 때 양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고 이리는 예수를 그도 부인하는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종교 권력을 잡은 자들 대시장들은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듣는 그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자, 이어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일어났던 싸움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 자기 백성들이 쌍수 들고 환영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또 나무에 달아 죽이고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죠. 만약 예수가 쌍수받고 환영받았다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님을 확증시켜준 사건들이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이죠. 그 기본이 고린도 13장 13절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축도할 때는 이런 축도를 했었다. 그걸 한번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입니다. 그 필리핀에 가면 아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떼가 뭐냐면요, 어느 집에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파출부랄까요? 아니면은 식모랄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그 쪽방 하나 얻어놓고 그 가족을 돕고 그 애들을 돕고 하는 일을 해요.
그것처럼 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을 그 일일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 구석구석 다 친히 도와주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홀로 남게 되죠. 그러면 세상표 닭 좋던 개처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면 너를 갖다가 홀로 남겨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보혜사인데 성령은 내가 너희를 있을 때 내가 너희 아픈 구석들을 다 품어준 것처럼 너희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성령이 올 것이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도 받게 되고 또 환난도 이게 힘도 얻게 되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예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처럼 돌봐주시는 영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15장 26절 앞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 8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다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움직이셨지만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전해지게 되면 그때는 성령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전하여 주는 복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로마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려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교육된 아름답도다 존귀하는 자들의 발이요. 누군가가 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창세부터 말라기에 보내는 약속까지 그 메시아임을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전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그들이 듣고 전제는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은 아 이분이 그것도 메시아구나 하고 쫓겨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자,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예수가 요한께 창세부터 말라기에 보내준 약속까지 메시아 그때는 걸 누가 전해 주어야 듣고 믿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5, 16절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게 된다. 또 무할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가 참신 참주 참하나님 믿음의 대상 성례 대상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 우상이고 예수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 근데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죠. 자, 에베소 2장 8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자, 그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에베소 2장 11, 13절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때로는 맹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한 이 땅에 오신 다른 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남은 때에 더욱더 우리 성령의 대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